여러분, 역사의 시대 속에서 세계사 역사 중에서 강대국들과 1등 국민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사람들은 어디였으나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막 비판하고 또 까닭없이 그를 핍박하고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의 시민인 나를 이렇게 죄도 정치 않고 마음대로 취급하느냐 했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을 아무나 죄 없이 핍박하거나 괴롭히면 그건 아주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그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이나 이런 데도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다 가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배경된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라의 국력이 그 백성들의 모든 권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코리아도 지금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코리아의 여권이 굉장히 인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나라가 코리아의 여권을 내면 프리패스 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이제는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가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 작은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왕이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청종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라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받으니까 그 작은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삶을 세상 사람 살아도 수준이 다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저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 사상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We are different.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의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다름을 말해요. 구별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면 성도로서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부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날 빨간 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다. 그래서 다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다른 날로 만들 때에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도,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을 죄를 지어야 살인죄 짓고 간음죄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야 죄인이 되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준이 달라졌어요. 커트 라인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어떤 걸 말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악을 행해서 죄인이 되면 안 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와준 게 죄예요. 남을 해롭게 한 건 죄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라 죄가 된다. 이게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뭘 죄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해요. 예? 본문의 23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본다. 기도 쉬는 게 죄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1등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성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여야 될 것이고 믿음을 행해야 될 것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맙시다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까요?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말씀에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쉬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요, 하나님 뜻을 어긴 것이 되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은 10가지의 계명인데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22장 3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선지자율법의 강령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 준 겁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해야 돼요. 둘째가 뭡니까?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 이웃 사랑의 대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시는데, 이것은 자기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가장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 그렇죠. 선물해 주는 거 좋지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상의 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하고 아내를 남편을 위하고 내가 성도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열심으로 해서 잘할 수 있지만 나의 유한한 한계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많지 않아요. 도와준다 할 때 내가 크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한계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46편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도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 저 권사님을, 저 장로님을, 저 목사님을, 저 소나님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니까 그것이 가장 위해 주는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사랑해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를 제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를 기도해 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면 감사해요. 저를 위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거는 아주 저급한 삶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니까 그거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나를 위해서 하는데 왜 그게 그래요? 당신 돈까지 당신 샀지만 그건 부끄럽죠. 식사 대접하면 안 해주고 섬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주지 않고 사람 하지 않고 그런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건 저급한 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저 멸망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요? 교회도 나만 위해서 예배드리고 가버려.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사람과 교제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사역도 안 해. 여러분, 그거는요 매우 빈약한 삶이에요. 부끄러운 삶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땅이 없죠. 설 자리가 없죠. 예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신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반드시 묻는 것이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그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다 아시니까. 먹다 살다 죽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기도도 자기 기도밖에 안 해. 자기 기도가 안 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그거는 매우 저급한 어린아이 같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준이 그것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은 큰 위대한 사람이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또 위대한 사람이죠. 지역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수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이 죄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죠. 사무엘의 의식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백성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성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구장들이, 교사들이, 부모들이 다 그 사명이 뭐예요? 기도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의 일차적인 중요한 사명과 본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죠. 주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건 다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정말 위해 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몇 명이 지금 매일 거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요, 신앙의 차원이요, 축복의 저축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자신이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기도할 때에 순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 지도자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지도를 잘 해야 그 아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 생활을 하거든요. 그들이 잘못해 보세요. 임금이 통치를 잘못해 보세요. 대통령이 밉다고 대통령 망해라 잘못해라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예화를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지옥을 먼저 보여줬는데 막 불이 활활 타고 막 그냥 뱀들이 울거리고 막 고통과 오성이고 막 그냥 오물에 집어넣고 막 이게 진짜 지옥이라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방들을 보여요. 근데 어떤 방이 가니까 와 조명이 화려해요. 그리고 막
아주 만찬에 각종 좋은 산해진미가 확 차려진 그런 파티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인류 뷔페, 호텔 뷔페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야, 여기는 지옥이 아니지요. 어떻게 지옥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전사님이 그래. 조금만 지켜봐. 왜 지옥이지? 내가 보여줄게.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다 앉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젓가락이 이제 긴 1m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1m 젓가락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거를 먼저 욕심으로 찝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입에 넣으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 음식 앞에서 이걸 계속해서 못 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다들 음식 산해진미 앞에서 바싹 마르고 얼굴에는 막 그냥 서로 토끼가 서려 있고, 지옥이 그래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은 정말 평안과 노래세례와 아름다운 조명과 모든 분위기가 있는데 역시 그 만찬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인데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고 살이 푸둥푸둥하고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젓가락이 1m짜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백성들이 식사하는 모양을 이제 또 시작하십시오 하니까 서로 맛있는 것을 집어서 형제여 입을 벌리세요. 저쪽에서 형제 자매여 입을 벌리세요. 해서 서로 먹여주고 위해주니까 서로 사랑이 넘쳐 맛있는 걸 서로 먹어. 그래서 천국이 됐다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이게 예수님 원리, 천국의 원리입니다. 기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을 더하여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안정된 생활을 내가 하니까 그분들을 위하는 게 곧 나를 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단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면 자기가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푸틴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김정은이가 전쟁 일으키면 우리가 다 피해보니까. 김정은이가 착해져야 돼요. 김정은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김정은이가 잘하면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축복의 원리, 크리스찬의 행동의 원칙,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특별히 다른 사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죄라고 사무엘은 규정하고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사람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는 대로 하는 응답 주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니 쉬지 않고 은혜를 받는 셈이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니 쉬지 않고 복을 받고, 쉬지 않고 기도하니 쉬지 않고 능력 받으니 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계속 임하는데 이걸 쉬어버려서, 그랬더니 은혜가 쉬워지고 축복이 쉬워지고 능력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뜻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 때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갈 때 내가 함께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기도하면 우리 일주일 다 잘했잖아요. 새벽기도 평소에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이 집회에 내가 참석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2주 또 특별 새벽기도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고 또는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들,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나 시간이 안 된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매일마다 동영상으로 실시간 여러분에게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여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며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의 고백을 오늘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1등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